오늘 오후 시간에는 인생의 무너진 벽을 다시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와 하나의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이 다 무너지고 성문들이 다 불을 타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평신도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를 통해서 어떻게 백성들이 다 듣게 되는가, 그런 감동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장면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읽는데, 먼저는 이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울었던 것처럼 이제 슬픔을 가슴에 채우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주여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영국의 존 낙스는 주여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나에게 죽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나라를 위한 구국의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이것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고, 어떻게 다시금 그 애국심이 고취되어서 그 신앙 공동체인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고 준공을 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관점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그러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리더십을 보게 되죠. 그 한동안 리더십이라는 그 주제가 사회의 이 키워드가 되기도 했는데, 리더십,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느헤미야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저 추상적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다. 말씀과 기도와 행동이 겸비되어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목회자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도전과 귀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의 1장에, 그리고 또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잠깐 살펴보면서 조금은 추상적이지만 조금은 좀 신앙적인 영적인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벽이 무너지다, 벽이 무너지다, 이런 주제를 함께 다루려고 하는 건데, 최근에 도시들마다 이 땅이 꺼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싱크홀 현상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할 물이 빠져나가니까 공간이 빔으로 인하여서 땅이 꺼지는, 그래서 최근에 땅 꺼지는 그 영상을 보면은 그 차가 그 안으로 박히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근데 그것을 찍은 카메라를 달고 있는 그 차는 아슬아슬하게 통과한 셈이 될 텐데, 그 순식간에,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차는 통과하지만 땅이 갈라지면서 그 안으로 차가 박히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언제 어디서 땅이 꺼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다리들, 우리가 성수대교가 무너진 게 벌써 오래전 일처럼 되어버렸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한강에 있는 다리들이 다 그 정도의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 다리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외국에서 그 몇 년 전에 그 아이스링크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땅만 꺼지는 게 아니라 지붕도 무너진다라는 거죠. 지붕이 갑자기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위험한 아찔한 순간이 될 것인가. 화재로 인하여서 지붕뿐 아니라 집이 완전히 전소되어 버리는, 다 불타버리는 그런 상황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벽도 넘어지고 무너지죠.
주택 주변에 그 조적벽, 그러니까 벽돌로 쌓은 그런 그 벽이 그것이 갑자기 무너지는 바람에 주변에 있는 주차장에 차들을 다 덮어버려가지고 차 4대가 손상당했다. 그런 뭐 뉴스 보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담벼락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죠. 우리 교회도 담이 있는데, 저 지금 은행나무 있는 쪽에 담벼락이 심상치 않은 건, 은행나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땅은 비좁고 하니까 뿌리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담을 들고 일어나고 있어서 저 담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다가 사택을 지금 뿌리가 밀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지하게 당회에서는 고민하면서 재직회 때 한번 이 얘기를 의논해 보자라고 그렇게 토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담벼락이 무너져서 그냥 뭐 아이고 벽돌 몇 개가 떨어졌네 이렇게 되면 좋지만, 지나가던 행인이 다치거나, 그리고 다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걸 피해서 가다가 다쳐도 신고를 하면은 다 그게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건물의 벽, 또 담벽, 울타리 벽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것도 보게 되죠. 저는 몽골에 가본 적이 있는데, 몽골에 가서 이제 게르를 이제 지어본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울란바토르 그 근처에서는 게르를 짓는 게르를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근데 한 2-3시간만 바깥으로 나가면 여전히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좀 부자들은, 그리고 동네 군락을 이룬 데는 옛날에 우리가 막 담도 아니고 막 나무 판때기로 막 이렇게 세워놓은 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조금만 벌판으로 가면 덜렁 게르 하나만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주변으로 울타리를 치게 됩니다. 울타리, 이걸 그 저도 다 까먹어가지고 그 이름이 카사인지 하샤인지 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울타리, 게르 주변을 치고 있는 울타리를 카사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이 게르를 짓는 것도 되게 어렵지만 어떻게 했는데, 몽골 선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이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울타리 세우다가 온 울타리 짓다가 생 고생한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울타리가 되게 쉬운 것처럼 나무 탁탁탁 꽂아가지고 쭉 연결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약하게 꽂아놓으면은 훌러덩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 넘어가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땅을 깊이 파야 되고, 그리고 또 그걸 또 다시 덮어서 이게 덜렁덜렁 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닌 거죠. 그런 울타리, 내가 만들어 놓고도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이거 확 밀면 넘어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물리적인 벽과 울타리, 담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벽도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견고하게 세워놨던 벽도 무너집니다. 가족이라는 신뢰감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서로 힘들어하죠.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게 타버리는 것처럼 삶이 무너지죠.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억장이 뭔지 아세요? 억장. 억장지성이라는 한자가 있는데, 성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상태를 억장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높은 성이 무너질 때 억장이 무너진다고 해요. 이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은 보통 한국에서 우리가 쓸 때는 가슴이 무너진다는 뜻이고, 그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억장이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도 성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사실 여기 지금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온 사람들, 아마 동생이나 아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형편을 이제 아뢰게 되는 거죠. 그때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장으로 있었던 이 느헤미야는 늘 고향 생각, 늘 예루살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는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성은 허물어졌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벽들이 허물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성벽들이 막 무너지고 있고 지금도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문들이 막 다 불에 타서 이게 뭐 벽인지 뭔지 모르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이렇게 초토화돼 버린, 다 전소되고 무너져 버린 그런 예루살렘의 성벽, 성전, 이것처럼 우리네 인생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관계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힘도 꿈도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이것만큼은 꿋꿋하게 지켜왔는데 하는 것들도 하나둘씩 깨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일어나는가, 그리고 어떻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읽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오늘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삶의 그 무너진 벽도 재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마도 이 느헤미야는 지금 술 맡은 장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사실은 고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쟁의 소식을 들어왔을 거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몰랐던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제 동족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벽이 무너진 것에 한없이 울었다는 거죠. 한없이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면서 수일 동안을, 며칠 동안을 울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울기만 한 게 아니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무너지는 것들이 생길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이거 무너진다 무너진다 손으로 대보기도 하고 등으로 대보기도 하고, 그래도 막 이쪽 저쪽에서 떨어져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막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또 왜 우리 교회 출신의 옥상 달빛의 노래 보면 왜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걸까, 뭐 그런 가사 있잖아요. 왜 안 좋은 일들은 같이 겹쳐서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막 여기도 무너지고 저기도 무너지고, 그런데다가 또 내 건강에도 이상 신호가 오고 경제적인 기둥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수일 동안 슬퍼하던 느헤미야는 그러나 단지 슬퍼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중대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원리,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제 기도가 다시금 재건하고, 기도가 다시금 부흥하고, 기도가 다시 살게 하고,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가, 야구 선수가 이제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그 코치가 한국 외국인 타자 이 선수한테 물어보는 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자, 배트를 들고 때린 다음에 주자는 어디로 가야 하냐면 일루로 가야 돼. 일루로 뛰어가는 거야. 이거를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구 선수로 프로야구에 이 메이저리그까지 온 야구 선수가 타자가 치면 1루로 가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2루로 냅다 뛰거나 3루로 뛰는 사람이 있나요? 다 1루로 가죠. 그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상식인데 그걸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깨달은 바가,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back to the basic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뭐 베이직 교회 이런 교회도 있던데, 기본으로 돌아가라.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냐면 기도예요. 잊지 마십시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억장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벽이 무너질 때, 정신이 막 혼미하고 무릎이 떨리고 털썩 주저앉아 버릴 때, 그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첫 번째 기도문이 쭉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도 정말 예기치도 않았던 사고와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병상에 누워서 오늘 내일 사경을 헤매다가 지금 다시 살아나게 된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회복이 되고 살아나도 몸도 참 피곤하고 아프고, 살았다는 것이 기적이지만 또 동시에 또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또 힘듦을 느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경을 헤맬 때 그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이 또는 가족이 또 성도들이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가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산 것은 내가 힘이 있어서 산 게 아니라 기도의 공로예요. 이런 유가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는 자, 기도를 통해서 귀신이 물러가고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뭐 여러 가지 뭐 머리도 쓰고 작전도 쓰고 다 생각이 많았겠죠. 그렇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가장 기본으로 원칙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 몇 가지를 알 수 있겠지만, 이거 하나로 좀 요약을 해보면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는 저 사람의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또 저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나와 밀접한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나만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만 똑똑한 척하면서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현대전에서 우크라이나나 지금 그 이스라엘, 이라크 이런 데 전쟁 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도전이 뭐냐면, 더 이상 이 핵저지, 핵무기로는 전쟁이 안 되죠. 그거는 전쟁하면 온 인류가 다 끝장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국지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머리 쓰고 라면 박스 몇 개 가지고 지하 벙커에 여러분 지하실 들어가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성능 좋은 차가 있으니까 냅다 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면 다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서울도 못 빠져나가고 모든 차가 마비가 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안 돼요. 나만 잘 산다고 해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이 아주 중요한 그 기본의 원칙 속에서 우리는 이 관계성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 느헤미야는 나의 간구와 저들을 위한 기도가 동일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뭐 누구를 찍고 뭐 여러분 다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여러분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나라를.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십시오.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어떤 대통령이 되든 어떤 지도자가 되든 사실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해요. 하나님이 내버리시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나라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니까. 저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또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오전에 들은 말씀처럼 귀를 기울이다라는 말과 듣다라는 말이 동시에 겹쳐서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버텼잖아요. 하나님, 날 봐서라도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나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7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범죄하면 여러 나라를 가운데 흩어버리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대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은 지금 형편을 두고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고 영적인 관점으로 상황을 판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관점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게 미신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러니까 소위 우환이라고 하는 벽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빨리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건 없을까? 혹시 교회들이 잘못되어서, 교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해서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 교회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오늘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님 앞에 자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벽이 무너질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 기억하는데,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 벌을 받지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냐면, 쫓기는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으로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회복이 recover예요. 부흥이 뭐예요? revival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re라는 R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수련회 때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성벽의 재건이 뭐예요? rebuilt예요. rebuilt. 다시 짓다. re라는 말이 다시란 말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도는 공허한 넋두리가 아니에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음악 깔아놓고 막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면 살려주신다고 했지 않아요?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탕자의 비유 얘기해 주시지 않았나요? 두 팔 벌려서 나를 끌어안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제 11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사 들으시고라는 말이 여기에도 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말씀, 그리고 지금 여기에 다시 나오는 말씀,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강조한다는 말이에요. 얘들아, 잊어버리지 마라. 기도하면 된다. 내가 들어준다. 내가 듣고 또 들어줄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린 시절에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희한한 일이죠. 제 기억에는 백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 때 이 양쪽에 한 사람은 목을 뚫고 이걸로 호흡을 하고 먹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배를 뚫고 이걸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꺽 소리만 나요. 저도 그냥 차가운 침대에 열이 난다고 다 벗겨놓고, 그리고 면회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2주일을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저 기적같이 살아나서 일반 병실 돌아오고 퇴원을 해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데, 그게 제가 무슨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고 하나님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켠 구석에는 통곡을 하면서 우는 어미가 있었단 말이죠. 그 어미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남편을 그 병원에서 보내고. 큰일 났네. 이 설교를 우리 어머니가 들으시는데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나를 살리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두루두루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찮은 순간에 우리의 집이 홀라당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셨고 오늘 다시 생명을 보존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서 이제 드디어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고 느헤미야가 나아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내가 성벽을 재건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감히 포로 주제에, 감히 페르시아의 황제 앞에서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 그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로 무너진 벽을 다시금 지어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후두둑 떨어지고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오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미 다 허물어진 것 같습니다. 재정에도 위기가 오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이 뭔가, 신앙이 뭔가. 그저 옛날에는 교회 사랑 뜨거웠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안에 뭔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는 느헤미야가 역사적인 국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다 불타버렸다는 이 상황, 현실 인식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여러분 안에 무너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주저앉아 하염없이 우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목숨 걸었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못난 자식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 이 문제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붙잡고 매달리며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과 인자가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얽히고 설켰던 삶의 문제를 풀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와르르 다 무너진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다시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